네, 오늘은 내 길 더 잘 아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정종훈 목사님께서 아웃리치가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의 실제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이론과 실제를 두 가지 다 배우잖아요. 지난주가 약간 이론과 같은 것이었다면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까지는 괴산에 있었고 그 지지난주에는 몽골에 있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것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까? 네, 여기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큰 화면으로. 누가 찍었을까요? 제가 찍었습니다. 네, 몽골 가서 어디 뭐 이렇게 휴양지 간 거 아니고요. 25시간을 달려간 이후에 그날 밤, 1시쯤 이제 잠이 잘 안 와서 이제 밤에 이제 게르에서 나와서 별 사진 맨 처음 찍었는데 저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 때가 그 달이 보름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름달이면 여러분 달이 밝으면 별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도 저만큼 나왔다는 건 몽골에 별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날 이런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별이 너무 많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기 잘 보시면 카시오페아 자리가 있습니다. W 자리가 지금 굿 위에 좀 올려보시면 W자가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찍었던 바로는 저기 W자 있는 카시오페아 자리가 보입니다. 몽골 하면 가장 떠올리는 게 저 밤하늘입니다. 저 밤하늘이 잊지 못해서 매년 저는 가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돌아오는 길에 포장된 도로, 저게 포장된 도로인데요. 지금 포장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포장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저런 길을 한 20시간 정도 달렸다 왔고요. 근데 저런 초록초록한 평원과 저런 하늘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몽골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오는 길에 이런 사진을 봤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길가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있고 햇빛이 있는데 저 가운데 보시면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무지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다음 사진도 준비했는데요. 다음 사진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런 사진을 저희가 저녁 먹으면서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사역은 끝나지 않았고 중간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런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아웃리치였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기엔 좀 아쉬워서 보고 영상을 지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끝없는 도로.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끝없는 도로, 드넓은 초원. 여기가 어디냐고요? 몽골, 상담 청년들의 아웃리치입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차강으로까지 25시간, 흡수골까지 10시간, 다시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20시간. 우리는 길 위에 있었어요. 화장실도 말하는 거 아시겠죠? 타이어가 터지는 건 일도 아니죠. 차에 기름을 잘못 넣었을 때 차가 고쳐지길 기다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드디어 차강으로 교회에 도착했네요. 이곳에서 상담 청년들은 무엇을 할까요? 예배드리고 교회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곳 목사님의 몸과 마음이 지쳐 계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이제 상담 청년들은 흡수골로 이동해서 재정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청년들 몽골에 오기로 한 번도 샤워를 못했다네요. 재정비 시간 후에 울란바토르에 돌아왔습니다. 하이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몽골이라는 지역이 사실 사진기만 대충 갖다 들어대도 엄청 멋진 작품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네, 영상미가 느껴져서 사실 그랬는데, 사실 우리의 아웃리치는 저기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네, 25시간, 말이 25시간이죠. 저희가 그 주 주일 1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7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시간은 저녁 10시 반이요. 그때 도착하자마자 출발해서 25시간 봉고를 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도착하니까 그 다음 날 저녁 10시 30분. 25시간 달렸는데 실제로 청주에서부터 간 시간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좀 먼저 나누고 싶었던 건, 영상에서 보셨을 때 타이어가 터진 거 보셨나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사실 자고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터진지도 모르고, 그 1호차가 타이어가 터졌는데, 타이어가 그냥 터진 게 아니고요. 그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타이어가 찢어졌어요. 오른쪽 뒷바퀴가. 거기가 거의 고속도로 같은 도로이기 때문에 거의 100km 이상 달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도 그때 아저씨가 뭔가 이상하게 느끼셨대요. 그래서 타이어가 좀 이상한데 하고 속도를 늦췄는데 그때 타이어가 터졌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터지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사고가 납니다. 제어가 안 돼서. 근데 그 아저씨가 어떻게 아시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멈춰서 타이어만 갈면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병원에서 누구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타이어를 터지시는 그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기름 잘못 넣었다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가는 길이었는데 내려서 이제 봉고 차니까 당연히 디젤을 넣어야 되거든요. 디젤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줌마가 휘발유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평소 같으면 모를 텐데, 보통 아저씨들 기름 넣을 때 보시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은 저쪽 가서 담배 피고 오시더라고요. 담배 피고 오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첫 번째 차였는데 그날따라 지금 1호 아까 바퀴 터진 아저씨와 똑같은 아저씨입니다. 그 아저씨가 이상하게 그때는 담배를 안 피고 옆에 서 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게 디젤 냄새가 아니던 거예요. 당신 뭐 넣어? 라고 얘기했더니 휘발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다행히 시동을 안 건 상태여서 봉고를 밀어 올린 이후에 이제 그 안에 있는 휘발유를 다 빼고 이제 그거를 디젤을 다시 채우고 출발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꽤 오래 걸렸었는데, 근데 상상해보기로 만약에 그 아저씨가 그렇게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호차였거든요. 차가 저희가 5대가 갔는데 5대를 다 혼유를 한 겁니다. 가보면 여러분, 아까는 포장도로만 보셨지만 실제로는 그 초원에 아무런 길이 없는 산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 산길에 차 5대가 멈췄다고 생각해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근데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처음에 들었냐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걸 사탄이 진짜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차강으로까지 가는데 25시간이나 걸렸거든요. 참 힘들어 하는구나. 실제로 그 흡수골 저희가 갔다 온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몽골 북부 지역인데, 몽골이 가장 센 종교가 뭐냐 하면 토속 종교, 무당 있는, 그 선교사님이 그때 오셔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당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센 곳이 어디냐면 저희가 갔던 곳이에요. 산길에 가면서 무당 사원이 있고 가면서 그런 어와라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무당들의 전당대회를 그쪽 지역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이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했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2가지입니다. 제가 몽골에서도 느꼈던 것과 어제 괴산에서도 느꼈던 사건들을 좀 조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2가지 말씀이 있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조자 되십니다 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아웃리치를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이번 아웃리치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현타가 왔고요. 25시간 이게 실화냐? 이게 진짜 마음속으로 엄청, 사실 예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처음에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가는데 22시간 걸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는데 포장 14시간, 비포장 8시간 합쳐서 22시간이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도착 시간 몇 시간이었다고요? 25시간. 그 중간에 혼유사고도 있었고 타이어 터지는 일들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그 몽골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4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유소에 차가 있으면 그 주유기가 2대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대 넣어서 빨리 출발해야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한 대씩 넣습니다. 줄을 섭니다. 그리고 그 다른 차들 줄을 서죠. 전혀 미동치 않아요. 그냥 한 대씩 넣어줍니다. 옆에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차가 다 서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운전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건 알겠는데 나는 빨리 가서 우리 애들 좀 쉬게 해주고 싶은데 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서 25시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팀원들이 지쳐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얘기했던 대로 중간에 씻지도 못했고요. 화장실도 불편해서 화장실도 잘 못 갔고 빨리 도착해서 빨리 씻게 해주고 싶고 쉬게 해주고 싶은데 빨리 안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좀 빨리 가주지. 그리고 좀 예상대로 좀 움직여주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흡수골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제 20시간의 여정 시간 동안에 이제 그때 이제 말을 탔거든요. 말을 타서 엉덩이가 좀 아팠습니다. 제가 탔던 말이 좀 안장이 작았나 봐요. 제가 엉덩이가 큰데. 근데 제 말은 힘도 좋아서 맨 처음으로 갔다가 맨 1등으로 갔다가 또 맨 1등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1.5배는 더 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작은 데 그래서 그 말을 타면요 엉덩이가 잘못하면 까지거든요. 엉덩이가 까진 상태로 엉덩이 쿠션이 없는 그 봉고를 열심히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차를 탔냐면요 스타렉스 초기 모델을 탔는데 그 지금과 같은 그 직사광선 몽골은 날씨는 지금보다 훨씬 좋거든요. 초가을 날씨인데 문제는 뭐냐면 햇빛이 굉장히 셉니다. 고도가 1600m 정도 돼서 우리가 그냥 타는 게 그냥 살이 닿으면 굉장히 뜨겁고 타는데 그런 차에 그런 햇빛이 비추고 사람들은 15명 이상 탔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몇 명은 그 중간 줄에 4명이 탔어요. 4명이 탄 상태로 25시간은 비포장 도로를 가는 겁니다. 덜컹덜컹덜컹. 그런데 창문을 열면 먼지가 들어오고 창문을 닫으면 더운 거예요. 근데 뒤에는 말 안 통하는 몽골 친구들이 타고 있어요. 좀 쉬면서 이렇게 좀 로테를 좀 해줘야 되는데 4명이 타면 좀 중간중간에 바꿔주고 이래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로테서 25시간 동안 우리 청년들은 그냥 그 봉고 안에 엉덩이 아픈 채로 그래서 그 상태로 잠을 자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하시는가? 저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 돌아오면서 이제 마음이 그 어려운 상태로 이제 잠이 깼습니다. 이제 울란바토르로 가는 그런 차 안이었는데 찬양을 하나 들었어요. 아, 힘들다. 찬양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을 줄 모르고 유튜브에서 노래를 하나 다운받아 놓고 갔는데 그때 들었던 노래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제가 이 노래를 듣고 가고 있었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러니까 길이 힘들어서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정말 그 20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어디인지를 기억해라.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기억해라. 그리고 네가 지금 내가 찬양 듣고 있는 이곳, 너희가 25시간에 걸려서 들어간 그곳,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땅이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이 갔다 온 그것만으로도 너무도 기뻐한다 라는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팀원들은 자고 있는데 저 혼자 음악 들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못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왔던 그 일정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번 몽골 아웃리치 주제가 내 길 더 잘 아시니 였잖아요. 그 길의 여정 동안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됐던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인생 여정에도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화를 낼래? 내 생각,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넌 너 마음대로 화를 내고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 몽골을 가니까요, 그 길이요, 처음에 포장된 도로는 괜찮았는데 비포장 도로를 가니까요 길이 없어요. 그냥 초원이고 남들이 지나갔던 길 자리만 있고 이정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고 이 방향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 마을에서 마중 나온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 오토바이를 따라 들어가니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이는 너무나도 막막한 그런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인생길은 누구나 초행길입니다. 여러분의 길 누군가 대신 살아준 적도 없고요, 여러분의 내일 아무도 살아본 적 없는 그런 날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길 가운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런 불만들이 혹시 있으시지 않으신지요? 저는 오늘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그걸 느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텐데, 인도자 되어 주실 텐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듣다가 이제 준비하면서 어제 금요일에 저희가 괴산 아웃리치에서 그 문법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있었거든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는 오늘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문법교회 목사님은 자기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지 않으면 마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우리 삶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 같은 어둠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기억에 남냐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곳은 빛이 있는 그곳 같았거든요. 내 인생에 어두움이 있고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길 위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지러운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가시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곳에 그만큼 강력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그 교회 가서 기도를 막 했거든요. 그쪽 목회자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때 약간의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등 뒤로. 다른 우리 팀원들은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쪽 이렇게 눈을 봤는데 그쪽 교인인데 저를 째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같이 째려볼까 하다가 째려보면 사실 이길 자신도 있었거든요. 왜요? 저는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영적 전쟁인 거를 감지하고 갔기 때문에 저를 째려보길래 같이 째려볼까 하다가 혹시나 그분이 이제 더
분란을 일으킬까 그냥 눈을 피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보니 어느 순간 등 뒤에 서늘함은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것이 내 마음까지 믿음이 있었고, 함께 팀원 기도하는 몽골 팀원과 우리 팀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어려운 그 서늘했던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 그런 영적 전쟁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내가 계획됐던 대로, 내가 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아무것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안 될지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도 소행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런 나의 예상과는 다르고 나의 힘듦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때 저는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희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곳까지 왔는데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마음이 저한테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가장 좋은 그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입니다.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가 평생을 결혼을 위해 예비했던 그 향유 옥합, 나드 한 근,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어쩌면 5분에서 10분 정도의 내외의 그 시간이었겠죠. 자기의 평생을 5분, 10분과 바꾸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일일까? 제자들 또한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룩한 낭비.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몽골에 갔던 차강우르 지역에 저희가 목회자를 응원하기 위해서 사실 간 겁니다. 그쪽에 계셨던 그 목회자분이 사실 25시간이나 가면 그곳에 교회가 있을까 싶거든요.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저희가 갔는데 사실 산밖에 없고 초원밖에 없어서 마을이 있을까 싶어요. 제가 로밍을 해서 갔는데 중간에 로밍이 안 터지는 그런 곳도 많은데 마을이 되면 이제 그게 핸드폰이 터지거든요. 25시간이나 갔는데 거기에도 교회가 있고 마을이 있을까 싶은데 마을과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그 교회에 한 40명에서 60명 어른들만 그렇게 모이던 교회였답니다. 근데 사모님이 아프시면서 1년 반을 쉬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사라지고 이제 교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선교사님이 저희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 그 목회자분과 연락을 해서 다시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그 시점에 저희가 가서 방문을 한 겁니다. 그 사모님이 아파서 그 마음이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 목회자를 위해서 저희가 19명이 갔고 몽골 팀원들이 21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희가 25시간이 걸려서 갔고 돌아올 때도 거의 20시간 넘게 걸려서 오는 그건 지형이었습니다.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명당 25시간이니까요. 한 40명을 보면 엄청난 시간이고요. 저희가 드렸던 예산을 생각하면 꽤 많은 돈입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 여러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마을에 그 교회를 세워서 그 마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을로 부흥된다면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저는 오늘 아웃리치를 통해서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그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살아나면서 그 마을이 살아날 것을 꿈꾸고요. 그 마을이 살아나면서 몽골 지역에 하나님이
예배받을 그 지역이 확장되는 그 모습, 한 명으로 인한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갔다 왔고, 그 한 영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살아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금요일에 저희가 괴산에서 아웃리치를 했었는데요, 3년째 찾아가는 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엔 안 계실 수도 있어.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요번에 약간 그런 비슷한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서 방문합니다. 오늘 저녁에 식사하러 갈게요. 식사하지 말고 기다리고 계세요. 2년 동안 갔던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안 계신 겁니다. 근데 들어봤더니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대요. 진천 요양병원에 계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저희가 괴산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진천에 있는 요양병원이었는데요, 3년 동안 갔던 그 친구들과 엄동식 전도사님이 차를 꾸려서 갔습니다. 저도 보낼 때까지만 해도 사실 요양병원 하면 굉장히 그냥 요양하러 가시기 때문에 상태가 꽤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갔더니 코에 호수를 꼽고 계시고 굉장히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이대로 복음을 안 전했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할머니 교회 다니셔야죠, 영접하셔야죠 라고 했는데 고개를 흔드셨대요. 청년들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우리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기도하는 중에 아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할머니 영접 기도 받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접 기도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이라는 시간을 쓴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날 당일날 가서 찾아뵈었다면 이런 역사가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미약하게나마 3년 연속으로 저희가 그곳을 갔고 방문했기 때문에 그곳에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저희는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년을 투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들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을 여러분 이렇게 늘 감격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감격 속에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이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는가를 돌아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마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늘 배우는데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몽골 아웃리치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 가운데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 24시간 차강우르라는 지역에 가봤더니 거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마을을 벗어날 이유도 벗어날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라는 시내까지, 그 수도까지도 나와보기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간 거죠. 그런 마음들이 드는 그런 곳에 우리가 가서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 괴산 아웃리치를 통해서 사실 청년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는데 노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맞닥뜨려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넘어가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아웃리치요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웃리치는 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주기 위해 갔는데 제가 받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25시간 총 저희가 이동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 총 60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봉고차 안에서 저희가 60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 시간을 40년 보냈던 그 광야 사람들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주려고 나갔었는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한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온 것이 이번 아웃리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를 받기보다 주기를 더욱더 힘쓰신다면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또 깊게 느꼈습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나. 네, 참으로 저희는 연약했습니다. 아웃리치도 그랬고 몽골 아웃리치도 그랬고 괴산 아웃리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 룻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왜 잘해주시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참 연약한데 저희를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몽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마지막에 영상에 보시면 마지막에 저희가 날 사랑하심을 몽골어로 번역해서 불렀거든요. 저는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의 얼굴을 보는데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고 봤는데 애들이 조금씩 울고 있길래 저도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날 사랑하심 부르면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딱 뒤를 돌았는데요, 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되게 연약하게 많이 준비 못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선교사님 잘 우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끝나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9년 동안 이렇게 팀을 받아봤는데 나를 울린 팀은 여기가 처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 마음에 합당하게 충분하게 연습했다라고 물어보신다면 합당하게 정말 충분하게 연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저희 아웃리치 신청 기간도 다 끝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끝났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이끌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가실 것이고, 나의 작은 것들을 나눌 때 더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웃리치를 갔다 와서 제가 나눌 것이 이렇게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임실 아웃리치, 마카오 아웃리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은혜들이 넘쳐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아웃리치 되게 하시고, 그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 상당 청년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정말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인도자 되시며 가장 좋은 걸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나눠드리고, 혼돈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